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다들 한 번 정도는 사랑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들,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많은 궁금증,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특별하게 그 알아나가는 그 알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환성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알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웃만을 알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도,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나가는 그 알미 우리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일독서는 말합니다. 그 이 알의 결정적인 그 지향점이 어디냐?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알의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나올까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인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고백되는 고백이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타나엘의 입을 통해서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사랑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죠. 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오늘 복음에 보면 새벽녘까지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 알려줍니다. 저녁부터 새벽녘까지면 밤새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을 겪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함께 타게 되자 모든 풍랑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시고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의 다가옴을 알아보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결정적으로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알아봤죠? 유령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서 마지막에 적고 있죠.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빵의 기적의 의미, 어제 제가 강론 때 설명했습니다. 내어줌의 의미, 사랑의 의미, 또 내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의미.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또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게 이 빵의 기적의 의미라고 어제 강론 때 얘기했었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도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려고 오시는지, 또 마르코복음에서 고백됐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다 바치고 죽음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다가옴도 유령으로 느껴지게 되고 두려울 뿐이고,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고통만 바라보고, 제자들이 풍랑만 바라보고선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사랑하는 삶을 놓지 않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놓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건네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도 뚫고 비도 뚫고, 그리고 또 그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유령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대해 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 보내는 거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